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많이 은혜 받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역은 여름에 건기라 거의 건기 때 비가 당연히 오지 않지요. 매우 덥고 건조해서 과일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매우 작물을 재배하기가 힘든 땅이 바로 그 여름의 건기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지역에서 그 기후에 알맞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7대 작물인데,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봐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7가지의 작물, 이스라엘에서 여름에 대비해서 잘 자라고 있는 작물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작물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 대신에 뭘 먹었을까요? 포도즙을 짜서 이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포도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 땅에서 해 나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만히 보면은 눈높이 학습의 대가였던 것 같아요. 눈높이. 그러니까 수준에 맞춰서, 수준별로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신앙의 다 경륜과 연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학생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일상의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지시고 토부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너무 보기 좋으시게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탕닉하면서 죄에 찔려서 아프고 병든 우리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빗나가서 살아갔던 것들이 우리 인류의 사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죠. 그래서 물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 인류가 물에 잠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했던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세워나가시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나가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어땠는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그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대에도 죄악이 간영하는 시대잖아요. 눈을 어디에 둘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처음 심었던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도 무슨 나무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 주님도 오늘 본문에 자신을 뭘로 비유하고 계시죠? 나는,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물과 같은 존재, 생명의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특별한 소유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이제 특별한 소유답게 세상에 속한 자녀들, 제자들, 세상에 속한 또 친구들이지만 너희는 나의 그런 존재지만 반드시 구별되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탁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바울은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한다라는 것은 일어나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오직 딱 붙어 있어서 주님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힘입어 생각하고 말하고 존재하고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 우리 주님 그 제자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요르단에서 들어온 후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요르단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 지역이죠. 이슬람 지역이라 이슬람이 곧 종교요, 문화요, 제도요, 사회요, 가족의 어떠함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상황화, 복음의 내재화, 이제 선교학적으로 그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그 선교사님이 안타까운 것들은 종종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내재화를 위해서 복음 자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알라도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등의 느낌으로 말씀을 전하고 희석시켜버린다. 그게 나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 나는 이제 선교사로서 여기에서 남은 여생을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것은 잘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본질을 바꾸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너희가 말하는 야훼가 내가 그라, 내가 곧 메시아라, 이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셨는데, 그 땅에서 마치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약간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 모습이, 형님 너무 저는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에 더욱더 주님 앞에 이제 잠깐 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주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낸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서 혹시 타협하며 나는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처럼 그리스도로 날마다 너희는 옷 입으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옷은 벗어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 선교사님의 나눔을 통해서 저를 점검해 보게 되어졌고,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너희는 진짜가 되어야 한다. 껍데기뿐인 신앙은 벗어버려야 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죄에 점천된 삶을 살고 있던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일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 삼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의 보혈에 우리는 수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거룩한 생명을 수혈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농부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심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깨끗게 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그리고 너희는 삶의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잘 해나가야 한다. 주님 앞에 우선순위에 방해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과일이 어떻게 하죠? 가지치기, 전지를 해주잖아요. 전지를 해줘야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그곳으로 가가지고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듯이 너희는 가진이 내게 딱 붙어있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특히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기쁘시면 누가 기쁘시죠? 내가 막 내 안에서부터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분들과 나누는데 세상에 그렇게 막 기쁨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 우울이 떠나갑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 주님으로 내가 채워질 때 우울이 떠나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농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길므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좋은 포도향을 갈았더니 들포들을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극산품 포도나무 위로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에 오늘도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선한 열매를 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는 들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혔더라.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믿는다 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크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인도했는데 아직도 옛사람 옛모습 그대로, 음란과 부정과 탐욕이 가득한 모습 그대로, 혈기가 그대로. 그래서 이 뒤의 구절들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사야가 화를 선포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날마다 속하게 되어지고,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멸시한 결과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과 징계는 누구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옹졸함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다가 살리려고 할 수 없이 공의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고 이거 잘못된 것인데 내가 아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죄에 끌려갑니다. 부정한 것들을 추모하는 사망의 길을 가는 바로 나의 잘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다시는 돌이켜서 승리해라,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참 포도나무 되는 나한테 딱 붙어 있어라. 이렇게 죄는요 우리를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마치 지남철이 이 강력한 힘으로 쇳가루를 끌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께로 의지를 들여서 나아갈 때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는 주님의 껌딱지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해, 자주 말하고 고백하는,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이 땅뿌리 깊은 곳에서 오는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를 딱 잘라보면 진액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제로 이 하나님의 영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선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문에 주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말의 다른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 안에 있으라라는 표현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라,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는 이꼬르가 계속해서 성립되어지는데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라, 이 말은 자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으라, 이 말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들아 딸아 제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계명 안에 거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내 말을 지키게 된다. 너희가 사랑한다고 나에게 고백하는데 내 계명과 떨어져 살아간다, 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이요 가짜다. 내 말을 거하고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가득하는 줄 믿습니다. 이 꼴으로 성립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말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라. 우리가 밖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도 해도 그때뿐이에요. 집에 와서 하는 말은 우리 집이 그래도 제일이야, 이 말을 항상 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워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매노,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매노라는 단어는 주님과의 신실한 연합, 친밀한 교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일상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와 친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친한 자들에게는 비밀을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주십니다.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고 깨닫게 되어지고 일상을 살아갈 때 이 봤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생각나고 기억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 하시는 거구나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부디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이 원어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ing 해야 한다. 단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게 완전히 주님께 침노해서 지성소의 상태를 너희는 유지하면서 그렇게 속에서부터 샘물이 콸콸콸콸 차고 넘치는 상태로 너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내 안에 거하라,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게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해서 너희에게 생명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말씀도 똑같아요. 과연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껍데기입니까? 마치 말라버린 가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며 비춰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것은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을 때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돼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지성소로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나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친밀함을 구하며 기도하겠고 우리 항정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10월 27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여 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실 그때에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최상품으로 빚으셨사오니 그 목적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정지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 아버님 그들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울 자들을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이 땅의 전 교회들이 아버지 안에 함께 모여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10월 27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들 거룩한 대한민국이여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이 땅의 영적인 지경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기도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고 주님 우리는 주님의 가지요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선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